작년 6월 달에 우리가 미국 교회사 조금 시작하다가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사 뒷부분을 우리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18세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18세기에 미국 교회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뒷부분을 한번 그거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반석에 세우시기 위해서 미국과 호주와 그리고 부산과 정읍과 전주와 강릉과 여러 곳에서 서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둥을 깨달으려 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또한 미국의 교회사와 원죄와 타락한 의지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책을 보시면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388페이지 388페이지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 교회사라고 했고, 우리가 미국 교회사를 보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1차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있고, 그리고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그리고 3차 대각성, 4차 대각성, 이렇게 우리가 대각성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대각성을 공부하게 될 때마다 이 기독교 역사는 혁신적이었습니다. 1차 대각성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1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2차 대각성은 2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대각성 운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는 전기기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력과 마력에 의한 것이 이제는 전기의 힘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차 대각성은 뭐였었습니까?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차, 3차는 우리가 아다시피 컴퓨터 시대였습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인데, 오순절 운동이 이제 주로 이제 산물결로 나누어지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영어로는 웨이브라고 그럽니다. 1차의 웨이브가 20세기 초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입니다. 그리고 2차가 바로 이 3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1960년대 2차 물결이 있었어요. 2차 물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오순절 운동, 순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에 시작했던 순복음, 그때는 순복음이 아니죠. 오순절 운동이죠. 그냥 오순절 운동인데 이제 2차에 와서
이제 방언과 함께 은사 중심. 그거 1960년대에 이릅니다. 이제 그러다가 1980년대에 오면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컴퓨터 시대입니다. 제가 1980년대 제가 학교 다니는 대학 시절이었는데 70년대 후반부터 그때 컴퓨터를 저는 처음 접했습니다. XT 뭐 이런 거 아주 참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 1980년대입니다. 이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면 1980년대에 아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1980년대에 교회 성장학이 유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장학, 맥가브란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냐면 지금의 음악, 바로 존 덴버라고, 존 덴버가 아니고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이 기타 메고 사람들을 광란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게 1980년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교회들마다 뭐 음악 연주하면서 주람 치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운동의 3차 세 번째 물결의 영향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시끄럽게 해서 무엇을 추구하는데요? 환각을 그들은 추구하는 거죠. 환각. 이것이 지금 현재 온 세계에 있는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죠. 4차는 우리가 아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AI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고찰을 하면서 그때 우리 교단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 같으냐, 이렇게 이제 역사니까 한번 예측을 해보라 이랬는데 제가 예측을 못한다 그랬어요.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1차와 2차와 3차를 미루어 보았을 때 4차에서는 분명코 개인이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개인적이 될 거다. 참과 거짓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참신앙과 거짓신앙. 그건 제가 보는 그냥 견지입니다. 한번 두고 보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살펴가는 것인데 1차, 이제 2차, 3차 이렇게 이제 갈 것입니다. 1차 대각성은 산업혁명, 2차 대각성은 2차. 1차에서 가장 주도했던 사람들, 1차 대각성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전체 맥을 잡는 건데 1차 대각성호에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웨슬리,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조지 와필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차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살필 것인데 2차 대각성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은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 목사인데 감리교로 전향이 되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3차에 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재림운동, 시한부 종말론,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1차 대각성 운동, 우리가 작년 이제 1학기 때 20차에서 웨슬리와
조지 와필드를 이제 영국 교회에서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오늘은 에드워즈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를 배우기 전에 전 1차 대각성 운동을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도 보면은 전 종교개혁이 있잖아요. 프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전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어졌는데, 그 중에 우리가 봐야 할 사람이 프롤링 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동시대에 여기 웨슬리라든가 이 와이필드가 같은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물론 이분들하고는 뭐 큰 차이 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였던 솔로몬 스타트 뭐 어떻게 써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스타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봐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길버트 테넨트라 이래가지고 영어로 쓰면 길버트 테넨트.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인공인 에드워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에서 주요한 인물은 역시 조나단 에드워즈다. 그 전에 활동한 사람 두 사람, 프롤링 하우젠, 솔로몬 스타트, 그리고 에드워즈의 시기에 걸쳐 있는 사람. 어찌 보면 테넨트와 그 다음에 웨슬리와 그리고 에드워즈, 이 세 사람이요 1703년에 태어나요. 동시대에 세 사람이 다 태어납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 같은 이제 나이죠. 근데 뭐 돌아가시는 것은 서로 시차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인물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 1차 대각성 운동, 프롤링 하우젠, 솔로몬 스타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테넨트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끝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볼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388페이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의 38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프롤링 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제가 밑줄을 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따라오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프롤링 하우젠은 독일계 미국인이다. 네덜란드 개혁파다. 그러니까 개혁파 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대각성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말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그 렐러리 밸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렐러리 밸리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책에는 없지만은 제가 지도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여러분 그 밸리입니다. 렐러리 밸리. 여기가 필라델피아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매사추세츠입니다. 그리고 나이가라 폴스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뉴욕입니다. 뉴욕. 그래서 뉴욕 주에 있는 여기서 1차 대각성 운동의 전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렐러리 밸리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롤링 하우젠 그 밑에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그는 그죠? 여기에
밑줄 건 거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버트 테넨트와 조지 와필드의 도움을 받으면서 개혁파 경건주의를 통해 레러튼 밸리를 복음화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 다음에 그는 뉴 브론즈윅 장로교 목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단어가 앞으로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장로교회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당시에 노예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뉴욕 노예가 있었고 하나는 여기에 있는 뉴 브런즈윅 노예였습니다. 뉴욕 노예는 이거는 자유신학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뉴 브런즈는 보수신학의 모태가 됩니다. 자유신학의 모태라고 하면 신학교를 우리가 둔다면 이거는 유니온 신학교라고 그럽니다. 아주 자유신학교입니다. 굉장히 여기는 담배 피우고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꼬랑주 마시면서 수업 시간에 파이프 담배 피우면서 수업하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 물론 이제 유니온 신학교가 뉴욕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건데 버지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뉴욕에 있는 것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수 신학은 우리가 아다시피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톤 디얼로지컬 세미너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발전되어져서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뉴 브런스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노예의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뭐 이제 가야 할 길이 워낙 멀어 가지고 그때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참 저는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시고 되겠지만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라우덴 농 꽈로 꿀밤 농 티메오 이 뜻이 뭐냐면은 그 밑에를 가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해놨습니다. 나는 칭송을 원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고 그의 그 무덤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 그 하나의 무덤에는 이쪽에 있는 무덤은 본인 무덤이고 이쪽에 있는 무덤은 자신의 아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무덤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다는 게 참 고맙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테넨트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인물이죠. 테넨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테넨트 여기 보시면 또 다시 이제 또 나오죠. 뉴 브런스윅 장로다, 장로교회다. 이제 이렇게 놓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보수 신학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다음 장로교 목사로서 각성운동의 중심 인물이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와필드와 함께 대각성을 이끈 4명의 인물. 그럼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와필드, 그럼 또 한 명이 있잖아요. 4명이라면.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웨슬리이기도 우리가 웨슬리를 집어넣어서 4명의 인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분의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는 정말 교회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바로 비중생한 목회의 위험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대각성 운동의 1차 대각성 운동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우리가 지금 대각성 운동을 부흥의 각성 리바이벌 무브먼트 이러는데 1차 대각성 이후에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대각성이라고 보지 않고 대각성이라고 말할 때 1차 대각성을 우리가 가장 순수하게 보는데 이때 보면 중생입니다. 핵심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칭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보니까 제가 사람들이 부흥운동 하면서 하는데 중생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으면서 움직여가는 것은 그것을 2차, 3차와 같은 은사운동에 뛰어들겠다는 것이지 복음운동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가 설교했던 내용의 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 단어를 좀 신중하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힘든 내용을 다루는 게 이 신구파 운동입니다. 이게 왜 이게 힘드냐면 이게 부흥운동과 함께 우리가 부흥운동을 하면 부흥운동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논쟁을 통해서 분파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사에서 우리가 봐야 할 큰 논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 대각성 운동 때 있었던 논쟁이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장로교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감리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성공회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사 아카데미에 들어오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 이야기를 보면 1차 대각성 운동 때에 있었던 것이 신파, 구파 또는 신파, 구파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광파라고도 하고 구광파라고 합니다. 여기 1차 때 있었던 논쟁입니다. 이때의 이슈가 뭐냐? 이걸 이제 조금 정리가 되어져야 실제로 공부하기가 좀 좋아요. 그 다음에 2차 대각성 운동에서 3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2차라고 봅시다. 2차에서는 신군대, 신학파, 구학파 이 논쟁입니다. 그래서 신파, 구파, 이제 영어로는 new side, all side. 요거는 신광파라고 하면 new light, 구광파라면 old light, 빛이라는 거죠. 신학파, 구학파 이럴 때는 new school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학파라는 것은 old school,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미국 교회사에서 우리가 인물도 중요하지만 이 신학 논쟁을 우리가 강구하면 한국 교회에 돌아가는 현상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광파, 구광파, 신학파, 구학파 할 때 구파, 구광파,
구학파는 같은 맥락입니다. 신파, 신광파, 신학파는 같은 성격입니다. 구파, 구광파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소교리 문답, 다시 말해서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본래 구파와 구광파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개혁파 사람들이 와서 주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파, 구광파, 구학파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구학파는 이제 이것은 이제 자유신학이고,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는 근본주의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근본주의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 안 해서, 아무튼 신파, 신광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구파와 구광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이 스코틀랜드의 신앙을 담겠다라는 것이고, 신파와 그리고 신광파는 자유신학을 태동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교입니다. 성교입니다. 성교를 위해서는 신학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턱도 내려놔야 한다. 이것이 신파, 신광파, 나중에 가서 신학파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신학파 같은 사람들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10장. 10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10장의 내용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뭐 유아라든가 유기된 자들에 대하여 문을 열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교 자체를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 성교 중심을 막 하는 사람들 치고 이런 신앙 고백서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그러면 성교가 안 되는데요. 전도가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을 지금 우리가 볼 텐데 1차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교회는 쪼개집니다. 왜 쪼개집니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걸림되는 게 뭐야? 그럼 내려놓자는 거야. 그래서 내려놓는 거야.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그 23년간 목회했던 데서 쫓겨납니까? 떼거지로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르게 하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본인은 회중파 목사거든요. 자기 외할아버지 스타트 목사도 그 회중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본래는 보수였지만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다 내려놓거든요. 그냥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생에 대해서 문턱 내려버리고 뭐 중생 뭐 그리 중요한 거 아니야. 뭐 교리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내려놓다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제 23살부터 이제 목회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20대, 30대, 40대, 47에 가서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저는 이 위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파 지금 열심히 지금 그 전도 운동 해가지고 성도들을 모아놨는데 성도들의 삶은 뭐가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여기에 신파, 구파 논쟁이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WCF,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안 돌아가면 우리 신앙 다 팔아먹는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부흥운동 좋아했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직면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는 전체 지금 20세기까지 온 이야기를 제가 다 한 거니까 앞으로 이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미리미리. 자, 그럼 우리가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39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테넌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봅시다. 여기에 지금 신구파 장로교도가 언제 갈라졌다, 언제 갈라졌다 하는 그 이야기고요. 여기에 신강파, 구강파,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는 스코틀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인용된 부분에 보시면은 당시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순회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목회 후보생들에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요구했다는데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으니까 자꾸 신앙을 낮추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자꾸만 생겨요, 실제로요. 자, 그 다음으로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 페이지 밑에 390페이지 보면은 뉴 브런스윅 노예는 각성을 지지하는 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흔히 신파라 불렸고 이와는 반대로 각성을 반대하는 구파가 있었다. 자, 신파, 제가 지금 말하는 구파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신파와 구파가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페이지가 내려가서 392페이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밑줄을 그었는데 당시에 그래도 교회는 대다수가 구파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페이지 내려가면 조금 이제 페이지로 내려가면 여기 보면 통나무 신학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통나무 신학교. 당시에 무슨 건물이 없어서 통나무에서 공부해요. 근데 이 통나무 신학교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테넨트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테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네덜란드 개혁파 목회자인 데오도루스 프롤링하우젠을 만났다. 이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냥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줄을 그었는데 1737년에 테넌트와 신파는 순회 목사를 하러 다녔다. 신파. 아직까지 신파가 자유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1차 대각성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이지 이때는 그저 전도하는데 주력하자 이것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테넨트는 유명한 설교자여 비중생된 목회의 위험성을 필라델피아 주의 노딩엄에서 하게 된다. 아주 유명한 설교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진젠도르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진젠도르프가 미국에 왔습니다. 딱 이제 한 번 왔는데 이 사람이 이때 왔을 때 이제 이 테넨트도 만나고 그리고 와이필드도 만납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진젠도르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과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알고 떠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 페이지 395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조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심의 필요성은 먹구름의 사였고 그것에 대한 이해 역시 그랬다. 그래서 칼빈주의 교회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이 단어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장로교 교회가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그 영국 종교개혁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수적 성장을 하려면 대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대중화가 안 되면 수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적 성장을 하는데 칼빈주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유사한 사상이 있죠. 칼빈주의도 아닌 것이, 로만 카톨릭도 아닌 것이 어중중한 사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르미니주의입니다. 요 사상.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교단에도 그렇고 한국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 퍼센터지로 따진다면 아마 90% 이상은 아르미니우스주의다. 오선절파라든가 장로교 가운데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다른 파는 모르겠고. 왜? 그렇지 않으면 수적 성장 못합니다. 수적 성장과 대중화를 위해서는 칼빈주의는, 죄송합니다, 개혁신앙은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스타트도 마찬가지. 우리가 솔로몬 스타트를 보면 됩니다. 솔로몬 스타트도 수적 성장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대로 놔둬야 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학을 내려놓고 아르미니우스주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신학이 뭐냐? 바로 중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도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중중한 신학을 의미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영어에도 보면은 halfway covenant라고 했죠. 언약 신학은 언약 신학인데 halfway예요. 그래서 그의 이런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은, 보면 청교도 교회에 이르는 회심의 경험이 요구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는 자들이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 이후에 이주에 온 자들도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자들이었다. 경건하고 올바른 기독교의 삶을 요구하는 것에 부담을 가졌다. 저는 우리 교단,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우리 교단이 얼마 전에 어린이 어른들 들으면 어른들이 기분 되게 나쁠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것이 중도 언약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어린이 세례가 그 유아 세례 이후에 아이들 성년이 되기 전에도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럼 오순절파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아무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인 장로교 우리 교단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것이 바로 중도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도 언약은 언약을 붙잡지 않은 자녀들이 교회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 어린이 세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재밌죠? 역사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 100년 뒤에, 150년 뒤에 그대로 21세기 한국 합동파
총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중도 언약. 정말 재밌는 이야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제가 너무 비판하는 이야기로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 있는데 이거 보시면 처음에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395페이지죠. 아니 396페이지. 당시 청교도 신학은 구원에서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댔다. 모든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심정에 명령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회심은 과정이나 교육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임한다고 설명했다. 좀 더 내려가서 회심치 못한 자들에게 좀 더 나은 설교를 선포해야 한다고 믿었다. 반대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구원을 받았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청교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신의 회심일자를 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까지도 철폐하기 시작을 한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이 저는 한국 교회가 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지금 고소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것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